지난주에 녹화 버튼 안 눌렀어.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은혜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. 할렐루야. 네,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네,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네, 잘 오셨습니다. 네,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 주님을 따를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. 주님을 따를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.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혹시 봐보신 적 있나요?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우리가 다 크리스천,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팬도 있고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. 그 책의 이제 요지를 보면은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? 물론 예수님께 열광하죠. 예수 팬이니까요.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열광합니다.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는 거죠. 제자는요.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사람.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사람. 그 사람이 참된 제자다.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자. 그게 그러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로 부르실 때도요. 나를 따라오라.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.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 여러분 제자들 말고요. 그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말고 그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. 그 군중들은요,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. 그 모든 사람들을요, 다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.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. 여러분,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.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요,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.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.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는 금방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서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. 자,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는가?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. 3장 3절입니다.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. 아멘.
자,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. 자,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주고 있는 명령이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갈 때 너희는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라는 명령입니다. 이 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언약궤입니다.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.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. 여러분이 언약궤는요, 단순한 어떤 상자, 궤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.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이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이 뚜껑 위에 그 그룹이 날개를 펴고서 그룹 둘이 이렇게 있죠.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임재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. 시은좌라고도 불러요.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. 말하자면요,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, 이 왕은요,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. 왕좌가 있잖아요. 말하자면은 이 언약궤는요,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왕좌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다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하고,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,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요.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계신다,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물이기도 합니다. 바로 이러한 이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것이죠.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서가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제자인가 팬인가 그 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, 여러분, 제자는요, 하나님의 백성들은요,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, 말씀해 주신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, 그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은요, 홍해 때와는 좀 다릅니다. 홍해 때는 어땠나요? 우리 지지난주인가요? 그때도 얘기했지만, 홍해는요, 밤새도록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미 다 길이 만들어졌어요. 길이 난 거를 보고서, 길이 마른 땅이 된 것을 보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거든요. 요단강은 다르죠. 요단강은 길이 안 보여요. 길이 안 보이고 물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 거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. 심지어 이때는요, 요단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졌을 때입니다. 지금 현대의 요단강보다 이 시대의 요단강이 더 크고 넓은 강이었어요.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은 강이었습니다. 게다가 시기적으로요, 여기 하나 넘어가 보시면요,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.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는 가장 수위가 높은 때예요. 헬몬산이요, 백두산이랑 높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백두산보다 한 100m 정도 조금 더 높아요. 그래서 요 산 꼭대기에 이제 그 눈들이 있는데, 만년설이라고 하나요? 그 눈들이 있는데, 이게 이제 녹아서 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. 그 녹은 물들이. 그래서 범람을 해서 요단강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을 때, 그러니까 이제 맹렬하게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. 무섭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. 이걸 어떻게 뭘 걸어서 건넌다?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시기였던 것이죠. 이스라엘 백성들이요, 건너야 되는 이 요단강,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야 하는 이 요단강은요,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.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건너기 안 좋은 때, 적절하지 않은 시기, 요단을 건너기에 가장 위험한 때,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라고 하시죠. 내 생각에는 이때 건너는 게 가장 안 좋은 시기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건너라는 거예요. 강을 보고 건너라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서 이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, 지금 뭐가 필요하냐?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하죠.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. 어떤 믿음?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.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,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거다.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.
건너다가 어떤 막 강물 보면 무섭거든요. 무섭게 막 그 비 많이 올 때 어떤 이런 내천이나 강 같은 거 보신 적 있나요? 진짜 막 흙탕물이 무섭게 막 흐르는 거 보신 적 있죠? 지금 그런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. 좁은 어떤 천이 아니에요. 강이에요. 보면은 무서워요. 두려워요. 그런데 내가 이걸 건너다가 어떤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내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.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, 이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였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은요, 이 요단강도요, 허투루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더욱더 다짐하게 하시고 그러한 도구로 이 요단강을 사용하시는 거죠. 요단강은요, 믿음으로 건너는 강입니다. 가나안 땅은요, 믿음으로만 밟게 되는 땅입니다. 이 중요한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. 그리고서 뒤를 따라오라는 겁니다.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제자들이 그 어부였잖아요. 물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.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.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요,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. 그 즉시로 따라가면서요, 두고 간 것들이 있어요. 배, 그물, 아버지. 이것들을 두고 즉시로 따라갑니다. 그런데요, 어부에게 있어서 이 그물하고 배는요, 엄청 중요한 도구입니다. 거의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도구들이에요. 왜냐면요, 그 그물에, 그 배에 우리 전체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거든요. 여러분, 이 사람들은요, 오늘 벌어서 오늘 사는 사람들이에요. 이걸 오늘 일을 안 하면요, 오늘 굶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.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랬어요. 오늘 나가서 오늘 벌어온 걸로 자식도 먹고, 예? 부인도 먹고,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들, 부모님들도 그걸로 먹는 거예요.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오면요, 매일매일 같이 그 그물을 수선했어요. 그렇게 끔찍이도 아끼던 그물하고 배를 버린 거예요. 아버지도 그냥 두고 간 거예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아버지는요, 내 가족이잖아요.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물고기 잡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? 가족 때문이잖아요. 가족 때문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, 내 인생의 가치의 순위를 매긴다면요,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어요. 배, 그물, 아버지,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, 이것이요,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. 가치의 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.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.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,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기던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.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. 물론 제자들이 그거 두고 갔어도 아마 남아있던 다른 가족들이 그 금을 챙겼겠죠. 배 챙기고, 뭐 아버지 두고 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거기서 사나요? 다시 집으로 자기 발로 돌아갔겠죠.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, 우리도 똑같이 뭐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. 부자 관원 아시죠? 부자 청년 관원.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.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잖아요. 대화를 했더니,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이 청년이요,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.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대요.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가진 청년입니까? 얼마나 다 지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칭찬해줘요, 이 청년을.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. 예수님이 부르세요. 지금 제자로 부른 거예요. 나를 따라오라고, 예수님이요. 그런데 이 청년이요,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여러분, 돈은 팔 수가 없죠.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잖아요. 돈은 팔 수가 없잖아요. 이 부자 청년은요, 부동산이 많았습니다.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부자 청년은요, 이 당시에 부자 하면 다 부동산 부자였어요. 지금도 부동산 부자였어요. 부동산이 많았던 거예요. 그걸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.
이 부자 관원 청년은요,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가치의 기준, 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을 더 아래로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.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. 이게 바뀌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바뀔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, 반면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 다른 제자들은요,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요, 삶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. 제가 목사잖아요. 근데요,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, 완전히 이게 늘 가치 기준이요, 늘 따라라락 예수님 뭐 해가지고 따라락 그렇지 않는 거예요. 다 우리가 순간순간, 어쩔 때는 예수님이 항상 탑 1위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훅 내려올 때도 있고, 내가 정말 신앙 붙들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는 이게 막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.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. 뭐 직분이 뭐 목사라고 해서, 뭐 직분이 뭐 선교사,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? 우리를 점검하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.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.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. 강물은 막 범람해서 막 새빨갛게 막 흐르고 있는데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 믿으며 따라가는,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. 이 죄악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요,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.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?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?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? 우리가 땅의 이 가치 기준을,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한다면요, 신앙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. 땅의 이 가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면요,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,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냥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, 역시 누나네. 맞아. 가서 활동하기 해.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. 자, 여호수아 본문에 보면요.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 주시겠어요? 4절에 보면요. 그 이제 언약궤, 가장 중요한 키워드,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궤와 이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야 됐습니다. 2000규빗은요 약 900m입니다. 900m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보여요. 그래도 네, 제가 이렇게 군대 얘기는 하지 말까요? 군대에 있을 때 보여요. 몇 킬로 떨어져 있어도 보입니다. 거기 쭉 걸어가도 2시간을 걸어가도 평지인 곳에서 저희가 그 훈련을 하는데요. 금방 갈 것 같아요. 눈에 보여서 2시간을 걸어도 그 끝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. 와, 나무 한 그루 없고 쫙 평지예요. 거기 무슨 평야라 그러던데 논농사 짓는? 보여요. 보이는데 도착을 안 해요. 900m면은 보입니다. 보이는데 크게는 안 보여요. 작게 보입니다.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금방 놓쳐버려요. 어딨더라 하고요.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점처럼 보이게 하십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언약궤 놓쳐버립니다.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요.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놓쳐버리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,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길을요.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지 못하면요. 금방 놓쳐버리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. 예? 여기 그 어마어마한 인파가 가는 거예요. 사람만 해도요, 우리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. 예? 아, 오늘 날씨가 맑네. 주변의 풍경이며,
그 앞에 막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이며 볼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. 거기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요. 이들은 오직 그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가야만 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. 주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.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, 첫 번째,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배 위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, 예수님께서 걸어오세요.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.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놀라죠, 제자들이. 근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. 그랬더니요,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,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이렇게 오라고 하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라고, 걸어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세요. 그래서 베드로가요, 처음에는 잘 걸어갑니다. 잘 걸어가다가 막 풍랑이 치는 상황이었잖아요. 그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요,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에 빠집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죠. 베드로가요,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, 물 위를 걸었어요. 그런데 불어오는 풍랑을 봤을 때는요,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주님 보고 걸어가면요,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요,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, 내가 정말 기대도 할 수 없었던, 내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게 하세요. 물 위를 걷게 하세요. 그런데요, 그 시선을 잠깐 놓치고 다른 곳을 보면요, 풍랑을 보면요, 그 막 쏟아져 내려오는 요단강을 보면요, 거기 빠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,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요,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. 야, 저 강물이 도대체 어떻게 건널까? 그런 강물이 쏟아져 내려와도요,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을 막으시고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. 자, 마지막으로 5절을 보면요, 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면요,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. 성결을 요구하십니다. 만약에 우리한테 요단강을 건너도록 준비를 시켰다면 우리 뭐부터 준비했을까요? 뭐 배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? 뗏목 만들어야 되니까 자, 나무가 어디 맞나, 자, 나무 패올조, 나무조, 배 만들, 뭐 배조 뭐 해가지고 뭐 아이들 챙길 조에서 뭐 그런 거 배 만들 생각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? 우리 방법이에요. 근데 하나님은요, 배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.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. 여리고성 정탐하고 오게 했잖아요. 거기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얘네 뭐 변변한 그런 무기 잘 없었거든요. 무기 만들고, 예? 뭐 이렇게 조직화해서 뭐 1조, 2조 뭐 해서 뭐 훈련하고 작전 세우고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준비하게 안 하세요. 뭘 준비하게 하시냐? 성결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. 여기에 세 번째,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성결하게 하라 했는데 엉뚱하게 옆에서 배 만들고 있고 무기 정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, 그거 아니야. 성결을 준비해라. 말씀하시면 우리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성결이 무엇입니까?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. 같지 않다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까? 뭐 옷이 다릅니까? 생긴 게 다릅니까? 아니죠.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. 그들은요, 죄악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요. 죄가 죄인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.
그런데 우리는 죄가 죄인 걸 알고 비록 우리도 죄 앞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.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. 그래서 성결하지 않은 백성과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은요, 말이 다릅니다.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.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. 그 표정이 다릅니다. 살아가는 이유가 다릅니다.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 목표와 태도가 다릅니다. 이것이 바로 성결이에요. 여러분, 우리는 이 성결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,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,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, 이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. 왜 하나님은 성결을 준비하게 하십니까? 배 만들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기 때문에 그래요. 왜 칼, 창 이런 거 준비하게 안 하십니까? 가나안은 칼과 창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밟게 되는 땅이기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성결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.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, 그것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.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요,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우리가 성결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,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.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.